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55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첫날 월요병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길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복되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서 일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구별할 줄은 모르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을 준비해가지고 오질 않았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않았도다.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저들이 깨달음이 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을 요청할 때 그냥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절을 보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은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돼서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히겠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일기를 예측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면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 상식을 언급하면서 왜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무리로 걷기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광야에서 모세가 그 조상들을 먹였던 것과 같이, 만나를 먹였던 것과 같이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가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을 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만한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보여준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유명한 윌리엄 홀만 헌트의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유대식 문이 있고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런데 보면 문고리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고리는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일단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도 칠병이어도 그 많은 사람이 먹었던 것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믿지 않잖아요. 제사장들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을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소멸시키려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누구도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떠도는 사람들, 주여 성령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표적을 잊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그들의 뜻,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영향력, 이런 것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떡을 챙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챙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아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병이어로 몇 명 먹였느냐? 그리고 주순 것이 얼만큼 됐느냐? 7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다시 주순 것이 몇 광주리에 찼더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 여전히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져서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5병이요 7병이요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표적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근심 걱정으로 쌓여갑니다. 그러나 이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내 한 몸에 지고 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표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잠깐 표적을 보고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어려운 일이 당하면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밭과 같까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긴가민가합니다. 어떤 밭이요? 가시떨기밭과 같습니다. 마치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세에 눌려서 말씀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나이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나, 내일 모습을 염려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아멘 하고서도 내일 모습을 염려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금방 우리의 현실 걱정에, 염려에 휩싸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고 기적을 보고 그것만이라도 계속 유지해가면 괜찮겠는데 염려 근심 때문에 눌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가, 금방 기뻤다가 금방 핍박이 오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들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며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누룩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걱정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너희가 못 봤느냐?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이 먹고 얼마나 거두었느냐? 질병이어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알고 제자들을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곧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금방 보고서도 잊어버리는 제자들, 아주 엄청난 익사이팅한 그런 사건을 보고서 표적을 보고서도 금방 가물가물 기억하지 않는 제자들, 그들을 꾸짖습니다. 질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버려버리는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 번 말씀하고, 부드럽게 말씀해서 그들이 새기지 않으면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핍박을 받고서도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은 그냥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족한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아니라 열심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을 닮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많은 날 동안 우리 주님의 그 신경 쓰시는 것, 돌보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변화시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알면,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그 열정을 본받으면,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외모로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표적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제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양육해 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우리를 반추해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열정을 본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부하면서 표적을 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봅니다. 주님의 증거를 보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열정적으로 다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열정을 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열정이 우리를 회복하셨던 것,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